성경 봅시다. 창세기 1장 제일 첫 장입니다. 1페이지.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예,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많이 듣는 말씀이죠. 우리 기독교 중에서도 또 십자가 도를 아는 교회가 있고 십자가 도를 모르는 교회가 있고 그저 교회만 나오면 구원 얻는다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안의 심판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안의 심판이다. 믿는 자 중에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골라내신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법이다. 이방인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법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필요한 헌법이고 그래서 그 헌법에 어긋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벌을 받지요. 그 헌법에 어긋나면 벌을 받아. 그 헌법에 어긋나면 그 대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이 법에 어긋나면 그 대가를 받는 것이고 그 대가라는 것이 우리는 그 대가로 나는 참 그런 것을 요새 깨닫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 대가로 자녀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느냐, 네, 이런 것을 요새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은 여러분이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 교회 신앙은 우리 종교는 이것이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다. 생명. 다시 말씀드리자면 빛의 종교다. 빛의 신앙이다. 종교라면 너무나도 강범위하고 우리 신앙은 빛의 신앙이다. 생명의 신앙이다. 생명과 빛, 빛과 생명. 예? 그러므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에 반대지 않습니까? 빛과 어두움은 정반대입니다. 제일로 빛과 어두움은 가까우면서도 제일로 멀지 않습니까? 가까우면서도 정반대.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사이가 가까우면서도 어쩌면 제일 먼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가까우면서도 먼 부모와 자식 관계, 또 형제와 형제와 관계, 남편과 아내와 관계, 가까우면서도 멀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까우면서도 제일로 또 헤어지기 쉬운 관계가 부부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과 어두움은 같은 내용을 두고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또 빛과 생명,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은 사랑이라 그러면 또 우리는 어두움은 우리가 미움이라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요 제일로 가깝지만은 멀다는 것은 뭐냐?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리사랑이지 사랑은 바로 주고 바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그래야 부모가 자식에게 해준 것 하나도 받지 못하고 세월이 끝나고 부모가 사라진 뒤에서 그때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자식 아닙니까? 예. 그때서 깨닫.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있으면 사정을 알아준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2장은 사람에게는 사람의 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정을 안다.
영은 바로 뭡니까? 사정을 알아주는 것이 영입니다. 예? 자식은 부모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하는 가치고, 부모는 자식의 사랑을 알아주고 자식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무엇이 필요하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줘서는 안 된다, 이 사정을 알고 막아주기도 하고 우리가 또 열어주기도 하고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사정을 알아주는 우리 자녀들이 되면은 언젠가는 참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효심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게 되어지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사정을 아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과 관계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또 이 하나님의 사자와 여러분과의 관계고. 저는 오늘 또 참 기도하면서, 예배 시간 전에 기도하면서, 금년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사람은 많은 고통도 받았겠다, 나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도 받고 고통도 받고, 어떤 분들은 또 은혜도 많이 받기도 했을 것이고, 어느 때는 은혜도 받기도 하고, 어느 때는 사랑을 느끼기도 했을 것이고, 어느 때는 미움을 느끼기도 했을 것이고, 어느 때는 고통을 받기도 했을 것이고, 어느 때는 고문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예배 시간도 지났을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것뿐이 없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뿐이 없고, 여러분 앞에도 부끄러운 것뿐이 없고, 예. 그래서 자식은 아무리 안다 해도 부모 속 몰라. 예. 부모 속 모르는 것이 자식이요. 그 자식도 자기 자식을 길러보고 자식의 모든 것을 받아봐야 그 속이 좋은 사람은, 좋은 자식은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가 이렇게 했겠다 이런 거 깨닫지만은요, 고약한 자식들은 그것도 깨닫지도 못해. 그래서 어두움은 빛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고 빛은 어두움을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두운 사람하고 우리가 접하게 되면 자연히 우리가 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식도요, 마음에 어두움이 있으면 딱 학교 갔다 오면은 딱 접하면은 거리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어두움이 있으면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딱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말씀해요. 선악과는 여러분이요, 그 과일을 먹었다는 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말씀을 범했다는 것이 선악과 따먹은 겁니다. 말씀을 따먹었다고 말씀입니다. 우리 이왕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 말씀 따먹지 말고 좀 이해하고, 여러분이 따먹었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은 좋잖아요. 참 어느 때는 무시받는 것도 같고, 자식에게 무시받는 것도 같고, 저 사람에게 무시받는 것도 같고, 참 업신여김 받는 것 같고,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우리 딸하고 살면서도요, 저놈이 나를 이렇게도 무시하는가, 저렇게도 애비를 무시하는가, 이러는 거 많이 느낍니다. 제발 우리는 우리 속에 곰이 죽어져야 돼. 고집이 죽어져야 돼. 예, 옳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리 가자 그러면 예, 저리 가자 그러면 예 하고, 또 이리 가자는 저리 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왜 죄송합니다 소리가 그렇게도 어려운가 몰라. 애비 앞에 그것이 무너지고 그것이 파괴돼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그러니까 빛을 이해하지를 못해.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빛 없는 세계를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부모님이 없는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자고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없이 자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텔레비에서 볼 때에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짠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2618사람입니다. 그렇게 읽었습니다. 2618명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 집안들이 그 집안이 망한 사람도 있고 그 집안 한 집안을 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켜서 그 집안을 망하게 한 그런 가정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세 가지 빛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의 빛이 있어. 이것을 우리는 자연 계시의 빛이라 그래. 하늘에 궁창이 있었다. 창세기 1장 14절 한번 봅시다. 내 뒤에 스크린은 내려도 안 했나? 한번 읽어. 시작. 궁창이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의 빛이라, 자연 계시의 빛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타납니다. 자연 계시는 일반적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초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특별 계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햇빛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햇빛에 이 세상 만물에, 지구의 모든 만물에 모든 40여 종의 식물이 있다. 40만 종, 40여만 종의 그 식물이 그 햇빛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래서 또 사람의 먹이가 되는 오곡백과 햇빛에 의해서 꽃을 피우기도 하고 열매 맺기도 하고, 그 햇빛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자연 계시의 햇빛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따끈히 나타내시고 계시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람의 모든 지혜와 사람의 지식을 통해서, 과학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낸 빛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엑스레이가 처음에 나왔을 때 얼마나 신기했으면, 지금은 레이저라는 빛이 나와서, 옛날에는 여러분요 60년도에는 맹장 수술한 배는 1년 동안 내내 치료했습니다. 그때는 어렸을 때 우리 고종사촌 형님이 6.25 전쟁에 갔다 와 참 늦게 오셔가지고 맹장 수술을 했는데, 그냥 1년 내내 사람이 빼빼 말라가지고 이것이 회복이 안 돼서, 그때는 회복이라는 약이라는 게 뭡니까? 개고기 잡아서 개고기 먹는 것이 그 약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요 그냥 칼 댈 것도 없이 레이저로 그냥 찢어버리지 않습니까? 맹장 수술 같은 거. 이 빛, 이 광선을 통해서 지금은 다 수술합니다. 광선을 통해서 다 수술합니다. 이런 빛들은 과학에 눈을 뜬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빛들입니다. 즉 과학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물질들이나 원리나 그 불변의 법칙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과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찾아낸다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카메라를 통해서 만물을 사진을 찍지만은요, 카메라를 통해서는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색깔을 다 카메라가 잡아내지를 못해. 60%뿐이 못 잡아내. 그러니까 또 뭐가 나옵니까? 포토샵이라는 것이 나와. 포토샵을 통해서 30%를 보충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색깔을 다 우리가 나타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가 참빛이, 우리 예수님의 빛이 있습니다. 참빛. 그래서 일반 모든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개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빛, 참빛, 이것을 특별 계시의 빛이라. 그래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특별 계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장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요한복음 8장 11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빛이 나에게도 임하고 여러분에도 임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9장 5절에는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 빛은 사람의 영혼을 비춰주는 빛이라. 예수님의 빛은 우리 속을 비춰주는 빛이라. 우리 속을 비춰주는, 사람이 볼 수 없는 우리 속. 그러므로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 이 속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춰주는 빛이 우리 예수님의 참빛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밝게 비추는 빛이 우리가 참빛.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이 생명이 내게 임하면은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가책을 느껴.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것을 우리는 양심이 살아난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것이 살아납니다. 우리 속 사람이 살아납니다. 어느 때는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어느 때는 또 죽었다가 살아나고, 어느 때는 어두워졌다가 또 밝아지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가책을 느껴. 미안한 마음이 있어. 부끄러움을 느껴. 창피함을 느껴.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양심이 살았다는 증거는 뭐냐? 창피함을 느끼는 것이다. 창피함을 느끼는 것이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국회의원들도 청문회 할 때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창피함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 예, 창피함을 느끼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미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지내놓고 보면 미안했구나. 그때는 내가 당당한 것 같았는데 참 지내놓고 보니까 참 미안하구나. 여러분들에게 1년을 지내놓고 보니까 교회 앞에 미안하구나. 하나님 앞에 참 미안하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새로움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설레지 않습니까? 새로운 마음이 설레. 우리가 그릇도요, 색깔을 바꾼다고 해서 그 그릇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릇을 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색깔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그릇으로 비교했습니다. 어느 집안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고 그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빛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깨끗하면 힘이 있습니다. 깨끗하면 뜨뜻합니다. 우리가 참 여기가 어두움이 오면 우리는 참 어디를 가든지 고개를 들지 못해.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이 당당하면 서로가 눈을 쳐다보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빛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얻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내려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해,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예를 들어서 이 서울서 전라도를 갈 때 충청도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충청도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저 강원도로 해서 경상북도로 해서 경상남도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 유대인들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직접으로 갈릴리로 내려가면서 사마리아 땅,
지금 같으면 충청도에 딱 온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와서 거기에서 피곤해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쉽니다.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쉴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아침에 일찍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길러로 옵니다. 물길러로 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 대화의 시작이 뭡니까? 그 여인을 예수님의 참 빛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자에게 나에게 물 한 그릇 떠다오부터 시작합니다. 나에게 물 한 그릇 떠다오 했을 때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대답하기를 뭐라? 나에게는 묻을 그릇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물을 떠서 줄 그릇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네가 주는 물은 먹으면 또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을 때 그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도 좀 주소서. 내일 아침부터 이 우물에 내가 물길러 오지 않도록 그 물을 나에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네 남편 불러와봐. 그 여자에게 네 남편 불러와봐. 예, 지금 나 남편 없습니다. 그래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네가 과거에 네 남편이 5이나 있었느니라. 네 남편이 5 있었느니라.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을 때에 옛날에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우리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들춰냈을 때에 여러분이요 그 여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물 한 그릇 달라 했을 때 예 여기 있습니다 떠드리고 예수님께서 그랬을 때에 예 나에게도 그런 빛을 좀 주옵소서 했더라면 그 과거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인데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 남편이 5 있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지난 과거의 나의 잘못된 것을 들춰내주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뭐가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영접하여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나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예수님이요 나 대신 무덤에 묻혀 주신 예수님이요 내 대신 무덤에서 부활해 주신 예수님이요 내 대신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고 지금도 내 대신 하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삭개오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 상종을 안 해. 삭개오라는 세부서장을 상종을 안 해. 그러나 우리 예수님 보고 싶어. 사람에게 버림받고 사람에게 따돌림 당하니까 야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을 때 키가 작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앞에 가로놓여서 볼 수가 없으니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많은 사람보다도 나무 위에 앉아서 자기를 내려다보는 삭개오가 우리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보다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보다도 옆에 친한 사람들보다도 나무에 있는 삭개오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랬을 때에 눈이 마주친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느니라. 그랬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이여 나를 보시옵소서. 예수님이여 내 속을 보시옵소서.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 있다면 사변하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이 절반이라도 내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갖겠나이다.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하여 우리의 것을 다 토색한 자로 정죄하고 남의 것을 토색하고 남의 것을 뺏어간 자로 다 정죄하고 있으면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오늘날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가들이 모든 백성들 앞에
법 앞에 보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신 있고 그런 힘이 있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잘 되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너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므로 바울 사도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행했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지 못하고 쓰러졌을 때에 이 보이지 않는 음성을 행하여 당신은 니시옵니까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이 띄어지고 새 생명을 얻어서 사울이 바울로 바꿔진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정반대로 바꿔집시다.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님에게 잡힌 자다. 나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잡힌 자다. 요한복음 8장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율법에는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 딱 끌어다가 무릎을 꿇게 만들고는 자기들은 다 돌을 들고 섰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이 지금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렵니까? 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재판하렵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 속에는 돌로 쳐 죽이라면은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을 정죄할 것이고 용서해 주라 그러면은 법을 범했다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질 것이고 그들이 들고 있는 돌은 그 여자를 향하여 들고 있는 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들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들러서 그 여자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속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미 그 속을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미 그들의 속을 보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앉아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문을 딱 닫으시고 입을 딱 닫으시고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문을 닫아야 돼. 문을 딱 닫고 골방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골방은 우리 속이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 네 자세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문을 딱 닫고 입을 딱 다물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을 씁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쳐보아라. 땅에다가 쓴 손가락 글씨. 즉 오늘 우리 양심의 땅에다가 우리 예수님의 손가락 글씨가 써지는 귀한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의 양심의 땅에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손가락 글씨를 썼을 때에 다 가책을 받고 예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주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은 그 빛을 영접하여 그 생명을 영접하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고 말씀입니다. 간음하다가 잡혀온 그 여자처럼 예수님 앞에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합니다. 예수님이여 예수님이 무슨 심판을 내리든지 나는 그 재판을 받아도 심판을 받아도 나는 마땅합니다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그 여자와 함께 그 양심의 땅에 글씨를 받은 그 바리새인들이 돌을 그 자리에 놓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빛 앞에 생명을 얻어서 무릎을 꿇었다면 얼마나 복을 받았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책을 받고 돌을 그 자리에 다 놓고 돌아가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책만 받아서는 안 돼. 가책을 받았으면 그 많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은 그 여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빛된 말씀으로, 여자야 돌아보아라. 너를 정죄한 사람이 너가 돌아보아라. 예, 없습니다. 없다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여자를 돌려보내고 그 여인은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자유함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예. 율법의 돌을 든 자, 돌을 들고 둘러서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는가? 무엇라 말하는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라 말하는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무엇라고 말하는가? 내 남편이 나를 무엇라고 말할 것인가? 아내가 무엇라고 말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손가락 글씨가 우리 마음의 땅에, 양심의 땅에, 선한 땅에, 거룩한 땅에 쓰여진다면 옳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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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마리아 여인 참 좋아합니다. 옳소이다, 옳소이다는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복되게 살겠는가. 우리는 이래도 예수님 인정하고 저래도 예수님 인정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도 예수님의 은혜요, 안 되어도 예수님의 은혜요, 좋아도 예수님의 은혜요, 나빠도 예수님의 은혜요. 우리 주님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좋아도 부모님이요, 나빠도 부모님이요, 좋아도 내 남편이요, 나빠도 내 남편이요, 좋아도 내 아내요, 나빠도 내 아내요, 잘해줘도 내 자식이요, 못해줘도 내 자식이요. 우리의 이것이 바로 영생의 씨라 그럽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라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세상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 이루어진 다윗은 3,000명이 자기를 에워싸있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3,000명이 포위를 해가 있을 때에 가나안 땅이 만들어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줬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의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개들에게 있는, 자식에게 있는 떡을 빼앗아 가지고 너 개 같은 너에게 줄 부모가 누가 있다더냐 그래도 예,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이 땅이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의 마음이다 그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배병도 많고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고, 뭐 그까지 그걸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유 달고 그러면 절대 안 만들어져. 가나안 땅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 자유함을 얻고 다 해방되어 돌아갔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여러분이요, 야이로의 집에, 회당장의 집에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집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떠드는 소리가 나고 울음소리가 나. 심히 통곡하는 소리도 납니다. 예, 지금 우리 딸이 죽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어서 통곡하고 우는 그들을 향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이요, 이런 소리가 맞아 죽을 것이에요. 예? 시신 앞에 슬퍼서 통곡하고 있는데 죽은 것이 아니 잔다. 여러분, 예수님 보는 것하고 자기들이 보는 것하고 달라. 부모님이 보는 것하고 자식들이 보는 것하고 달라.
남편이 보는 것하고 아내가 보는 것이 달라다. 그러니까 그들은 비웃어. 애비가 자식에게 무슨 말하면 속에서는 비웃어. 그깟 증것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이의 부모하고 예수님하고 함께한 그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딱 하시는 말씀이 달리다쿰, 달리다쿰. 내가 네게 말하느니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 이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부록찬송 249장이죠. 예, 한 장 부르고 갑시다. 가만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먼 곳에 썼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워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에 방황할 때 간절하게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군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군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군 일어나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마음의 땅, 양심의 땅, 심령의 땅이 이루어져서 선한 열매, 거룩한 열매,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열매로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심장으로 다시 태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의 참빛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땅이 베들레헴 땅이 되어지고 우리 땅이 베들레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난 것처럼 우리 말구유 같은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우리 심장 속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귀한 복된 우리 중심이 이루어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부르고 하면